이런 믿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면 갈수록 느끼는 거지만 결국에 최종 종점에 와서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천국문에서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최종적인 평가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 그러면서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믿음에 관해서 한번 주일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왜냐하면 거기에 성경에 보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며 그 믿음 속에 나타나는 많은 선진들, 아브라함으로 비롯하여 모세 등등 많은 사람들의 핵심은 바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노아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였고 다 모든 가운데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행해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병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일의 결과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그것에 관한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는 날마다 때로는 지치게 되고 때로는 엉뚱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달 전인가요? 갑자기 교회를 왔는데 교회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어젯밤에까지도 인터넷이 됐던 것이 인터넷이 안 되는 거야. 컴퓨터가 고장이 났나? 컴퓨터를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회사에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인터넷이 안 됩니다. 회사에서 선로가 문제가 있는지 봐주십시오. 그럼 몇 시간 만에 기사가 왔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결국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게 합성이 돼서 전기가 떨어져서 인터넷을 연결되는 선에 이 차단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거 차단기를 탁 올리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인터넷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차단기가 떨어지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인터넷이 접속이 안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접속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떨어지면 모든 문제의 시초가 이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고, 기도를 드려도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고, 헌신을 해도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의 차단기가 떨어져 버리면 그 이후에 어떤 것을 행해도 우리 속에 기뻐할 수 없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차단기가 떨어진 상태에서 어떤 일을 행해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지 않는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 그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지, 그것이 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아름다움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방에 제가 엊그저께 책을 하나 샀습니다.
그 책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교회의 가치는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교회의 깊이이다.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치는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깊이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의 가치는 믿음의 깊이에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경험해 보세요. 쉽게 생각해서 시험이 들었다, 교회가 가기 싫다, 기도가 잘 안 된다, 그 근원을 쫓아 들어가면 결국엔 내 믿음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물론 환경이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목회자가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내 믿음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꾸 외곽으로 돌게 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차단기가 떨어진 것도 모르고 이리 애쓰고 저리 애쓰고 그리 애써도 아무것도 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차단기가 떨어지면 어떤 일을 행해도 기쁨이 일어나질 않아요. 어떤 일을 해도 은혜가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가끔 저희 집 수곡동 근처에 가면 이 노방전도 하는 분들 이제 와서 기타를 치고 그 교회가 있습니다. 큰빛교회도 하고 충북교회도 하는. 제가 지나가면서 유심히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면 그 와중에서도 유독 아주 멋진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쁨으로 믿음으로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웬만큼은 구별할 줄 알아요. 여러분, 억지로 아니면 때로는 의무감으로 하는 일은 아무리 신나는 춤을 추어도 그것이 기쁨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가끔 요즘은 갈 시간이 없어서 목하는 야구장을 가면 이 치어리더들이 나옵니다. 와서 춤을 추는 사람이. 가끔 이제 TV를 보면 농구 경기에서도 이렇게 춤을 추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춤을 잘 추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대중 앞에 춤을.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면 유독 어떤 사람에게 눈길이 끌립니다. 근데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저 내가 월급 받는 거니까, 회사에서 시키는 거니까, 내 직업이 이거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표정에서, 모습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참 힘들겠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신이 나고 정말 기쁨으로 많은 관중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윤태인 집사님이 매주일마다 이렇게 찬송을 하면 아마 이렇게 모습을 보면, 어떤 분의 모습을 보면 막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분의 모습을 보면 아쉽기도 하고, 그럴 일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 좀 나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질 않습니다. 저는 허공을 보고 설교를 합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제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좀 쑥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보려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보고 시험에 들을까 봐 그래요. 조는 모습 보면 얼마나 설교를 못해서 졸까. 딴 모습을 보면. 그래서 제가 절대 보질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만일에 교회에서 내가 의무감에서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100% 퍼펙트하게 할 수 없어요. 저도 4년 넘게 새벽 기도를 특별한 일 아니고는 빠지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요즘도 새벽에 일어나려면 힘듭니다. 어느 때는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깨치고 일어나서 새벽 공기를 마시고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단에 딱 와서 설교하는 그 순간에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저는 가장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적게 설교할 때 딱 2분 놓고 설교합니다. 2분. 한 분 놓고는 내가 설교해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집사람 혼자 있으면 그냥 기도해. 그러고 맙니다. 딱 내가 2사람 있을 때 설교를 해본 기억이 납니다. 저는 2분이 있어도 설교 절대로 주눅 들거나 뭐 시들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감도 있지만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록 2명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좀 소리 안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노래 부르고 싶어지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는 있지만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들이고 뭐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뭘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에녹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그랬고 에녹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사람으로는 에녹과 엘리야뿐입니다. 근데 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은혜를 받았나? 사실 창세기 5장에서 잠깐 동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364쪽이 되겠습니다. (364쪽)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쪽 함께 읽도록 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그 아이는 뭐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사용되는 믿음,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때 우리는 걱정과 근심할 것이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찬송의 가사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 나를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욥이 그 고난 중에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도 자녀도 심지어는 모든 주변의 친구들까지도 잃었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잃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더니,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귀로 만들어 싸우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본다라는 귀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모년에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갑절로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것에 특출한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성경 속에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도 다윗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사울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그 믿음을 버렸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잘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얼굴이 정확하게 공개되진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을 보면 인물도 참 못났다 그래요. 말하는 솜씨도 별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예수님 이후의 시대의 가장 위대한 복음의 증거자로, 이방인들의 복음의 가장 선구자로 남아 있었고, 지금도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함을 나타낸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학벌도 지식도 명예도 모든 것을 다 자기는 버리겠더라. 나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달려가겠다. 나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겠노라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사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야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야말로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찬송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나 예배나 찬송이나 감사나 순종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쓰임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1장 3절에 보면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공평한 마음, 우리의 의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에녹의 믿음이 그가 정말 누구보다도 할 수 없었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옮겨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형태를 보면 이러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자녀,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모습의 그리스도인이래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360년 동안 살다가 하늘나라 올라갔던 에녹과 같은 귀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십니다.